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문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앞뒤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연결하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는요, 새해가 되면요, 먹는 게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1년 내내 여름이잖아요. 덥잖아요. 수박을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수박을 딱 쪼갭니다. 쪼개면은 빨갛게 잘 익고, 그리고 이제 검은 씨가 많으면은 우와, 올해는 복 많이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럼 안 빨갛고 씨 없으면 아이고 올해 진짜 형편없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멕시코에서는요, 새해가 되면 포도를 12알을 먹는다고 합니다. 12알. 그 12알이 뭐냐? 1년에 12달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를 먹으면서 하나씩 먹으면서 모든 달 복 받아야 돼. 그러면서 12알을 꼭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새해가 되면 이렇게 각 나라별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복을 다 자기식으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만 옛날에 복주머니 돌린 게 아니에요. 정말 복 좋아하는 나라 중국도 그렇고요. 복을 많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복 싫어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화를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새로운 해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앞날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별별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된 일인데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007년도에 부산에서 롯데백화점이 개업하는 시기였어요. 롯데백화점 부산에. 근데 그리고 또 그때 개업할 때와 2009년도 신세계 센텀시티점이 개업을 했어요. 근데 그 개업할 때 빨간 속옷 판매가 엄청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2007년도 롯데백화점 개업할 때는요, 2억 5천만 원어치가 팔렸고요. 너무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놀라시 감사합니다. 2009년에서는요 6억 원어치가 팔렸대요. 빨간 빤스가. 여러분, 자, 신장 개업하는 이런 속옷집에서 빨간 속옷을 사면 재물에 복이 들어온다는 미신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부산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 빨간 팬티를 입고 다녔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경남 창녕군에서는요, 이 정월 대보름만 되면은 저희 시골에서 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억새 태우기, 쥐불놀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날 경남 창녕에서 크게 했어요. 크게 했는데 그거 태우다가 그만 그 근처에 화왕산까지 그 불이 옮겨가지고 큰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애군을 없앤다, 복을 받겠다고 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화를 당한 거.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미신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우리가 새해에 시작하면서 여기 위에
표가 뭐죠? 매주 읽잖아요. 뭐죠?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 이 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그래 한번 일어나 가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이 주는 복을 바라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일어나 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 포함되는 이 여호수아 23장에는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분배했어요. 분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평안했어요.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죽음 앞에서 백발이 된 노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에 가까운 고별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별사.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가 광야에서 굶주리고 광야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여기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냥 심판받아서 멸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영원한 벌과 죽음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께 가까이. 아멘. 이 8절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서 이 가까이 하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따바크라고 하는데 이 뭐냐? 하나님께 어떻게 매달려라. 견고히 달라붙어라. 용접하라. 이런 뜻이 붙어 있으라는 거죠. 아주 깊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매달리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까이 할까요? 죄와 세상을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줄을 알고 따라가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죄와 악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전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른 나라 우상들, 이방 나라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방의 문화, 이방의 우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만연해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 가치관, 삶의 방법에 빠지지 않아야, 구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족 속의 사악함과 이방의 우상문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삶의 방법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바짝 밀착해 있는 것, 하나님께 견고히 달라붙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고 아까 뭐라 그러죠? 용접한 것처럼 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랍니다. 자, 사람은요,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많이 썼던 말 있잖아요. 근묵자흑. 자, 근주자적. 이거 아시잖아요, 다. 자, 붓글씨를 쓸 때 이 사용하는 먹을 가까이 하면요, 검은색이 잘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도장을 찍는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은색이 묻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악된 무리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치, 막 자꾸 보고, 자꾸 만나거나, 자꾸 말을 섞고, 시간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악한 것과 함께 움직이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닮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변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요, 이게 사람은요, 좋은 것에 쉽게 영향을 받고 선한 것에 빨리 닮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쁜 것에 쉽게 영향을 받고 악한 것을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몰라요. 자, 우리 어린아이가 오늘 또 우리 예배를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민준이 축복하는데. 자, 어린아이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른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인사를 해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인사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어떻게 돼요? 머리를 잡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야지 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놀이터에 가가지고요, 다른 아이가 하는 욕은요, 한 번 배웠는데 집에 와서 써먹는다니까요. 이 대단한 학습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어떻게 저렇게 안 좋은 거는 그냥 기억하지 말래도 와서 기억을 다 할까? 자, 이것은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도 그런 타락한 본성이 물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더 쉽게 반응하고 부정적인 것에는 더 잘 반응하고 나쁜 것을 더 잘 드러내는 본성이 그렇게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유혹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허망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끝이 공허하고 허무한 줄을 알지 못하고 그게 세상 사는 법이라고 이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불안한 삶인데도 그 불안인 줄 모르고 그것이 어둠인데 어둠인지를 모르고 그것이 죄악인데 죄악인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만큼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죄를 죄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폭 있잖아요. 조폭 아시죠?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자, 조폭이 여러분, 조폭끼리는 엄청 친해요. 조폭 사이에 가면요,
얼마나 서로 위해 주는지 몰라. 다치면 너 다쳤어 그러면서 막 엄청 친하답니다. 그들이 죄와 악을 행하면서도 그 세계에서는요, 질서가 있어요. 의리가 있고요, 영웅심이 있어요. 자기들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서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그것이 처세술이 능한 것처럼, 그것이 성공인 줄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채, 그리고 그 길이, 그 종착역, 그 열차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그 열차 안에서 웃고 떠들면서 그냥 결국에는 그 허무한 그 인생의 종착역, 어디요? 두 글자, 어디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그냥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빛으로 자꾸 나아가야 어둠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야 죄와 불평과 허무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지난 삶보다,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당연하죠. 죄 짓지 않기 위해서도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지만,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절대로 멀리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갈망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서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이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한 결과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잖아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불안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고 궁핍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는데 상실도 슬픔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짐으로부터, 잘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부터, 분리됨으로부터 뭐가 시작됐다? 고통과 불행과 슬픔과 한마디로 저주란 저주는 다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목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잖아요. 왜 천국을 가야 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근원이며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시편 73편 28절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라고요? 복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 주신대요.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불안이 사라지고요.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 인생의 진정한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더 이렇게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삶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라, 내가 복 줄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9절, 10절인데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9절, 10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뭐, 군대가 많아서 전쟁에 이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기 많지 않았어요. 조직력, 군사력 별로 없었어요. 바로 오직 한 가지예요. 9절, 10절의 요약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냐?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약속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날마다 어떤 싸움을 해도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왜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가출을 했는데 요즘 가출하는 자녀들이 없어요. 집이 좋은가 봐. 예전에는 부모님은 마음 안 맞으면 좀 가출하면 좀 약간 부모님이 조금 이렇게 찾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가출을 안 해. 자, 가출을 했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이 가출한 자녀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맛있는 밥을 왜 차려주지 않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출한 자녀가. 여러분, 그게 그 말이 됩니까? 가출했는데 어떻게 밥을 차려줘? 자, 추운 겨울에 집 밖에 나가 있으면서 왜 나는 지금 따뜻하지 않을까? 자, 집안에 있기만 하면서, 집안에 있기는 하지만 부모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왜 부모님은 내 마음 몰라줄까?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까이 가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안식을 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이 안식을 주죠. 왜 나에게 평안이 없을까? 가까이 가야 평안을 주시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 하나님과 지금 등지고 있으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거나 기도를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도움을 일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선돼야 될 게 뭐야?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지.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가까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알면 진짜 나 죽는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도 있나 봐요. 물론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심판받고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죄 많이 짓고도요, 버젓하게 당당하게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무서우신가요? 생각하기 나름이야. 여러분, 하나님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신가 봐.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마음대로 죄도 못 짓게 되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난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기를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저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을 믿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을 때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답이 이제 슬슬 오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요, 하나님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 대화하기가 편하네. 다 결혼해 보신 분들이죠. 결혼하셨던 분들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연인 때를 우리 상상해 보세요. 연인 때. 그때 연인 때. 근데 요즘에 보니까 막 TV 프로 보니까는요, 연인 부부 사이에도 막 이 미움이 생기니까는 막 살 닿는 것도 싫다고 막 그런 방송들이 나오더라고요. 막 좋을 때는 막 너무 행복해 하다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가까이 가는 거 싫다는 거예요. 요즘에 막 TV 보면 막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 정말 예전에 연인 때, 남편이랑 만날 때, 데이트할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편들이 막 갑자기 어느 날 작심을 한지 갑자기 남편이 손을 탁 잡는 거예요. 네. 그때 생각나죠? 네. 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제가 그때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아내의 손을 딱 잡았어요. 글쎄. 근데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막 찌릿찌릿한 거야. 난 깜짝 놀랐어. 찌릿찌릿. 그래서 내 연인들끼리는 전기 통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면 뭐예요? 전기가 통하. 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막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면 더 주께 또 가까이 하는 것인가를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또 이제 알려드릴게요. 생활적으로 우리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자,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그래, 나 이제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제대로 드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주일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 듣고 야, 오늘 진짜 말씀 잘 들었다 이렇게 하고 교회 오니 참 마음 평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그냥 딱 한 번 그거 잘했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지, 잘해야지, 이런 신앙의 어느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더 신앙생활에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실천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 예배 시간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 어떻게 해? 11시 전에 오는 훈련을 해야 되는 11시 전. 근데 우리 교회 분들은 다 그렇게 하죠? 맞죠? 그래요. 예배 시간에 다 그렇게 해요. 저는 안내하면서 다 봐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와서 뭐 해야 하냐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뭘 펴요? 주보를 펴니다. 그 예배 순서가 기록되어 있는 거기에 뭘 펴요? 찬송가를 펴놓는 거예요. 성시교독도 찾아놓고 이 찬송가 성경 말씀도 찾아놓고 예배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준비 기도를 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또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작년엔 그렇지 않아서 올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헐떡이면서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좀 더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배가 거의 중간이나 끝날 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조용필인 줄 알고 와. 무슨 자기가 출연자야? 뭐 쇼하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온 거잖아요. 본인이 축도하러 왔습니까? 왜 끝 시간에 옵니까? 축도는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요, 이 안경을 쓸 때마다 어떻게 돼? 눈에, 지금 안경 쓰신 분들 알죠? 스르르르 내려와. 그러면 어떻게? 다시 위로 들어서 고쳤습니다. 또 내려와.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옷을 입었는데 나도 모르게 흐트러져 있으면요, 거울을 보면서 온 매무새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세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내 몸을 앞으로 당겨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듯이, 안경 쓴 사람이 안경을 고쳐 쓰듯이, 옷을 바르게 입기 위해서 온 매무새를 정비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 다시 일어나.
함께 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잘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 뭐 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잘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건훈련 잘하고 계셔요. 더 잘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경건훈련을 통해서 오래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선수가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운동 실력이 향상되듯이 경기력이 향상되듯이 마침내 승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인은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성경 통독 300, 새로 등록 300, 100일 새벽 300, 연중 성경 통독 모임에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것, 찬송을 온 마음으로 부르는 것,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올 한 해 으쌰으쌰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딱 달라붙어 용접한 된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가까이 적극적으로 더 일어나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상강인 아버지 이 은혜의 축복 행적 찾기 새벽 행진이 21일간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비곤치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깨어 올 한해 계획된 모든 일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수술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되어 태어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추위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님들 나라가 경기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태들이 다 정상화되고 하나님 새해가 되었지만 새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일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속히 이 나라의 모든 경제와 모든 정치가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